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 벌써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고 또 푸르른 풀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 땅에도 영적인 봄이 하루속히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정말로 대단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나 솔로몬이 애를 써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든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는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성전이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5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그 징조를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6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요,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후 70년경에, AD 70년경에 로마가 공격을 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내용은 실제로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봐야 될 것은요,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저주다, 마지막 때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이 모습들과 정말 닮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너희는 주의하여라. 그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파괴됩니다. 그때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와 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들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전하거나 혹시 교회를 다닌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 같아요. 복을 받고 축복받고 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축복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의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것,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비록 낮에 촬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밤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이뤄나가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는 신앙이 쉽지 않은 신앙이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도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잠에 들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내일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봄을 선물하기 원합니다. 네, 푸르른 봄이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
아들, 딸, 아내 뛰어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쉽지 않겠지만 주변을 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봄을 보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샬롬.